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연에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너무 화려하고 또 이제 새들은 주변에서 노래하고 짹짹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늘 언제나 이제 도사리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가 종식되는 또 종식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런 이제 코로나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의 상황을 보면서 그가 평화롭고 풍요롭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그 이제 경쟁 구대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 구대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꼭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가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한 거 아닌가라고 그와 같이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경쟁 구대에 서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한쪽에는 풍요롭게 되고 한쪽에는 이제 쇠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욥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욥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친구들하고나 경쟁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계속적으로 디스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일만,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의로움만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친구들은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 풍요로움, 내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길인 것입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경쟁 구도에 서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또 신경쇠약에 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생활 속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는 누군가가 하나 실패하거나 누군가가 하나 이제 낙심하고 좌절해서 떨어져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 구대 가운데서 없고 나의 길, 하나님이 나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나에게는 언제나 나에게 따라와 있고,
또 언제나 나에게 그 풍요로움이 예비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비된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주시는 내 그런 삶을 통하여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 구도 속에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부유함, 이제 그 풍요로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가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바로 그런 믿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오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욥이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경쟁 구도 속에 있으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풍요롭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 욥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그 비방의 소리에도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의로움만을 자꾸만 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의 모습이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깔아뭉개고 또 낮추게 되어지고 자기들만이 이제 풍요로운 것처럼 자기들만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단련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의 가족들도 다 버려도 없어져도 그리고 다 재물들도 이제 평안할 때는 재물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재물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욥을 축복해 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불 속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듯이 욥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물질적으로는 다 없어져 버려도 그는 풍요로운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없어져 버려도 또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오늘날 많이 다 공고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늘 언제나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물질이 있어서 나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세력들을, 연약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통해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차지한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강한 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크고 풍요로운 것인데,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 풍요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면의 것들이 풍요로운 것으로 인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풍요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진 것은, 마음이 자꾸만 조급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 그 많은 재산들이, 많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풍요롭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고난을 다 겪고 나가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요백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또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의 형제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풍요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형제간들에게 또 부모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도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좋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이제 괴롭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을 없애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형제간들이 갖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몸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풍요로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 요셉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 중에도 또 함께 해주시고,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해주셔서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면, 야, 내가 너에게 인장반지를 내가 너에게 끼워주겠다. 인장반지를 내가 너에게 손가락에 끼워줄 테니까 나는 그 자리만 앉아 있을 뿐이지, 왕의 자리만 앉아 있을 뿐이지, 모든 것들은 다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너가 다스리고 너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곧 바로 왕의 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역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정복하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는데, 그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지신 그 모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그 풍성함과 땅의 풍성함심으로 우리에게 기름진 역사가 일어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이제 고통하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놀란 역사가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보다도 더 나중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말씀하시면서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풍요로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의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이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는 그 순간에 이제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맛을 보면서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이제 그것을 주관하는 그 분이 하는 말이, 예전 것보다도 그 전보다도 이 포도주가 더 맛있고 질이 좋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곤란을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내 삶에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때에 따르는 황폐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나무들이 풍요롭게 막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나무가 잘 자라서 풍요로운 열매를 거둬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이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기고 또 새로운 생명을 심고 또 새로운 생명을 심어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서 42장에서는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이제 욕하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봤던 그런 친구들까지라도 이 욥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들까지라도 다 거둬들이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10절 말씀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 이전보다도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그 이전보다도 지금이 더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배나 세 배나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심겨졌다가 나중에는 더 크게 번성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실만한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풍요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것들이 내면의 그 항폐함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사상이나 그런 이제 그런 모든 그런 질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또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이제 국가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곳곳에서 작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웃든지 말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역사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좌절도 일어나고 낙심도 일어나고 또 이제 힘들어서 고통하면서 기와장으로 자기 살을 이제 긁으면서까지라도 그와 같이 견디고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다.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은 바로 기도와 연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씨앗이 나고 또 싹이 나고 또 이것이 키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인하여 예전에 알 수 없었던,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풍요로움으로 나를 다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이제 6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야고보서 5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그 욥에게 그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게 하여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고아처럼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기에 그게 이 강하고 담대한 것 속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예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그 풍요로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게는 많은 것들이 있다. 많은 가시일들이 있다. 너희들이 보내주는 그런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풍요롭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들에게 가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풍요롭기를 원한다 라고 그와 같이 바울이 대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좋은, 예전보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예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라, 인내하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잘되든지 잘못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진 것을 믿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